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동안 했던 질문 시리즈 7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앞에 6번이 어떤 질문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래가지고 성경 퀴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고 오늘 그 성경 주보에 나와 있는 부분 열심히 보시고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시고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고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게 되죠. 승천하시게 앞서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하늘에서 성령의 능력이 입히 올 때까지 너희는 함께 머물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다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열흘째 되는 날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그 날수를 따져보니까 50일 만에 그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걸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성령 강림 사건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 그런 사건이죠. 교회되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게 되고 또 성도를 성도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당혹스럽게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잘 주눅이 들죠. 예수 믿는 사람 주눅 들게 하는 방법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성경 하루에 얼마나 했습니까? 전도 몇 사람이나 했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대답, 그 질문 앞에 점점 위축되고 주눅이 들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또는 뭐 성령 충만을 받는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약간 혼란스러워요. 뭔가 세례도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 요한의 세례도 나오고 성령 세례도 있고 예수님의 세례도 있고 뭐가 이렇게 복잡할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립을 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구의 제자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인가? 뭐 야고보 제자, 베드로 제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뒤에 보면 7절 보면 12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12제자를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이
이들이 누구의 제자인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누구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의 사도 요한의 제자인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질문을 하죠.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오는데 함께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믿을 때에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믿을 때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시제상으로 봤을 때 뭘 얘기할까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새롭게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을 때 받은 거나 믿은 후에 받은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믿은 후에 성령을 받은 걸로 해석을 하면요, 이 말은 성령을 몇 번 받은 걸까요? 2번 받은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뭘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 믿고 물로 세례밖에 안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은 적은 없는데요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내 의지로 내 자력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들어오심으로써 비로소 하게 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구주로 믿어지고 이런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역할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는 역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다양한 형태로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뜨겁고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에 비해서 좀 조용하게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는 어쨌든 그러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영적인 내면에는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3가지 질문을 할 테니 잘 생각하고 답하십시오. 답은 알려드립니다. 답은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우리가 아멘 대답은 하는데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글쎄요, 내 모습을 보니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내 모습이라고 하지도 않죠. 어떻게 하는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은 내 모습과는 내 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뭔가? 바로 성령이고 성령 세례를 우리는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이렇게 물을 적에 이 요한의 제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그게 뭔지 듣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누구 제자라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잖아요. 정말 그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요한을 잘 따랐겠습니까? 요한이 한 말이 뭔가? 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에베소에서 만난 이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이 계시는 것을 나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못 들었을까요? 그보다도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유대인들인데 왜 그들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예요? 에베소에 있습니까?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까지 오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당하고 죽게 됩니까? 바로 헤롯 왕에게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죠.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사건을 당한 이후에 큰 핍박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스라엘을 벗어나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그 혼란 가운데 흩어져서 에베소에서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 공동체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흩어진 그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에 임하는 놀라운 성령 임재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그 사건을 알지 못한 겁니다. 듣지 못한 겁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들판의 불길처럼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는 것이요 성령 받지 않고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았기에 예수를 구주라 시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바울은 성령을 받았느냐 묻고 또 이들은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모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받는 것을 모르고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 불이 내리는 것처럼 확 성령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이야 내가 성령 세례 받았구나, 성령 충만 받았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가는 거죠. 어머니 따라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히들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거나 어떤 극적인 신앙처럼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도 예수를 믿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릴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 손 잡고 주일학교 당연히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새 서서히 스며들어서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고 내가 언제부터 믿었는지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을 설명하실 적에 성령님을 뭐와 같다고 했냐면 바람과도 같은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람이라고, 마치 성령이 또 그렇게 오기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도 하지만 언제 임한지도 모르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을 또한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불현듯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 성령의 세례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세례가 그러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을 때라는 것이 아까 두 가지가 된다고 하죠. 예수를 믿을 때 하고 또 믿고 난 이후에 의미도 있다는 것.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세례입니다.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례와 또 하나의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세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바울의 말은 너희가 거듭남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이 아니라 능력을 주는 세례를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세례는 일회적인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받게 되면 영원히 내 안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능력을 주는 세례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충만의 수위가 어떻다는 겁니까? 넘칠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의기소침해서 성령이 소멸되어서 그냥 위축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도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성령이 메말라버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따라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능력과 그 은사를 폐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허전한 반쪽짜리가 되고 맙니다. 온전히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다른 주로 이주를 해서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교회,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나 있었지 지금은 성령의 은사가 다 소멸되었어 라고 성령을 무시하거나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교회를 만나게 되면 신앙생활이 답답해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더 풍성하게 받는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떨쳐내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건 반쪽짜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반쪽으로 살아가고 한다면 그 신앙에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뛰어야 되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고 그냥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많은 신앙이 있고 성령이 무시되는 신앙도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있고 은혜가 고갈된 신앙도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체험하는 깊이가 다르고 느끼는 감동이 다르다는 사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이 어떻게 우리 몸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감동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꺼이 내 몸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넘치지 않는데 주님을 믿는 즐거움이, 기쁨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성령이 제거되어진 신앙생활은 늘 메마르고 건조하고 정죄하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술 취한 것으로. 술과 성령 어울릴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왜 함께 등장할까? 술에 취하지 말고 대신 성령에 취하라. 어떤 맥락일까요? 여러분, 술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습니까? 알코올 성분이 있어가지고 술이 들어가게 되면 그 술이 우리의 뇌신경을, 중추신경을 마비를 시키죠. 그래서 뇌신경을 제압을 해가지고 마신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에 취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흔히들 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게 되고, 그 마지막 결국에는 뭐가 술을 먹어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속된 표현으로 개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말은 술이 아닌 성령의 지배 아래 내 인생을 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술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맡겨야 한다는 신앙 고백이 걸려있는 문제가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분 울적하고 그래서 술 한잔 마시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의미보다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인도자를 누구한테 둘 것인가? 성령님께 두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성령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말씀을 지키려 하고 하면은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되고 내 인내심과의 싸움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왜 지켜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지킨 만큼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읽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 성령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쉬워지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이 어떤 영역에서 드러나게 되는가? 피차에 복종하게 되는데, 그 피차에 복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2절, 2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서로 간에 피차에 복종하라 한 다음에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가정이죠.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결과가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되고 실행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에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충만하십니까? 아멘 하고 싶어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이, 이 아내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아내 맞습니까? 아내는 대답이 없는데요. 에베소서 6장까지 5장부터 6장의 뒤에 내용까지 보면은 다 가정의 법과 질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부모님을 보살피고 어떻게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 성령 충만이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나야 될 삶의 현장이 어디일까? 교회보다 더 앞서서는 가정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얼굴로 할렐루야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야! 너 똑바로 해! 이놈의 자식! 이 썩을 놈의 자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성령 충만 받지를 못한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충만하면은 뭐 방언을 얘기하고 기적을 말하고 얘기하고 소위 말하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그다음 뭐예요? 오늘요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저도 여기까지밖에 못 외웁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늘 충성과 양성을 쭉 나가는데 이게 전부 뭐예요? 내가 능력해갖고 뭐 방언을 얘기하고 통변을 하고 병을 고치고 아니요. 전부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을 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받은 자에게 남은 삶의 과정은 성령 세례 받아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되라고요? 어떻게 되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걸 어디서 연습한다고요? 가정에서 내가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서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사실만 깨달으면 됩니다. 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늘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이 가정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또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 그 성령 충만의 결과를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